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이 자막이 나오나요? 네, 자막이 나오는데 딱 보고 알 것 같다. 그럼 이제 바로 눈 감고 암송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너희 안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철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진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또 큰 은혜 있기 바라고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 갈망하십시다. 여러분, 냄새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니까 그래요. 이 코가 반응하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코로 냄새가 들어오면 이제 후각신경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나아가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인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좋은 냄새가 들어왔어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불고기를 정말 내가 좋아한다. 근데 그 불고기 냄새가 내 코로 싹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냄새가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상 찡그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벌써 딱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가 싹 들어오면은요, 얼굴이 나도 모르게 밝아져요.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죠. 입에 어떻게 돼요? 막 침이 고이고 막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막 갑자기 아쉽습니다. 우리 그 주일에 모였을 때 이제 식사 이렇게 준비할 때 그 냄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아쉽네요. 이제 속히 그날이 오리라.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고 막 음식 썩는 냄새 있잖아요. 막 한 달, 두 달 된 냄새. 그 어디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걸 딱 열었는데 막 그런 냄새가 나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냄새가 갑자기 확 올라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요? 반응이 어때요? 일단 코부터 막지요. 그리고 인상 쓰잖아요. 이 뭐야? 이러면서 막 이 뭐야? 막 기분까지도 나빠지는 거예요. 냄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반응하니까.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저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저 냄새가 나쁜 냄새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 사람은요, 몸이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5주에 걸쳐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증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랬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주제만 한번 돌아보고 한번 지나갑시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큐리어스, 그렇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이제 많이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들 그냥 안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란 신으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아빠,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그랬어요. 상속자의 복을 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지요? 그냥 이렇게 기브 앤 테크의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내가 마음 가운데에서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 힘이 아니라 그랬지요.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랬어요. 왜? 잘하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근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이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또 반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연으로 나와요. 저도 TV는 잘 안 보는데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본방은 안 봅니다. 그건 다 철라서 나중에 지나서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봤더랬어요. 네, 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저 5명이 아니고 저 5명과 같이 의대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이제 조교수로 저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해요. 봉광현이라는 이제 조교수로 근무하는데 저 가운데 얼굴 보이는 저 남자지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봉광현이라는 저 조교수가 어떤 인물이냐? 아까 보았던 그 5명 이름 혹시 다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알 텐데 익준, 정원, 저는 못 외워서 적었네. 준한, 석형, 그다음에 송화 이렇게 5인방. 예. 이제 그들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의 대학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정보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레지던트들이에요. 그래서 장겨울 춤이나 안치홍, 도제학 이제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 레지던트들이 아까 나왔던 그 5명 중에 이제 4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그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바로 저 조교수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사 선생님, 저 조교수를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조교수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그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하면 돼야 되나 하는 소원함을 막 더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정보를 또 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럼 평상시와 똑같아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게 된 사람, 내가 존경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네,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건 뭐지? 그분이 좋아하는 건 뭐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뭔가 선물해 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런 소원함을 품게 되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생일 선물한다고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일 선물을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아예 생일도 안 챙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벌써 막 표시해 놓고 막 계산하고 막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뭘 좋아한대? 뭘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막 포장도 이쁘게 하고 막 편지도 쓰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선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막 정말 막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막 아침에 눈 떠도 예수님 생각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막 지나가다 혼자 히히 웃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고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좋아지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진철아,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암송하셨으면 좋겠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이걸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봐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래도 좀 이해하는 게 좀 쉽죠. 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였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함을 갖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뭡니까? 소원이에요. 소원.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래서 소원은 사랑하는 대상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뭘까요? 열정입니다. 사랑 관계에서,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좋아하고 싶어지는 그 열정이 바로 소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함이 있어야 상대를요 더 알고 싶어요. 이 소원함이 있어야 상대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이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마음 상태, 그 세상에 묶여있던 옛 마음 상태를 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시고 그 기초 작업을 하시는데 그 기초 작업이 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소원함이에요. 주를 향한 갈망이에요. 나 주님 너무 좋아.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 주님 더 알고 싶어. 그렇죠? 그 마음을 성령께서 먼저 우리가 기초 작업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을 정말 아름다운 이 남녀관계의 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린 게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빗대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옥새같이 그대의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네,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거에 한눈 팔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질투가 무덤같이 끈질기는 거예요. 무덤에 그 갇혀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만한 주를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천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 그런 소원함,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만든다고요? 아니요.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열정, 주를 향한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예수 안 만났어도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떵떵거리면서 학자로서 굉장한 종교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고 좀 권력세 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만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힘을 누리게 됐느냐?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매 맞고 죽을 고비 당하고 굶고, 그죠? 맹수들의 위협을 견뎌야 됐고,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대요. 그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갈망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나는 진짜 참 내가 아니고 참 자유한 나가 아니었어.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지. 그게 정말 올바른 나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지.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갈망하고 만족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소원함이 살아 있습니까? 주를 향한 이 갈망이 살아 있습니까? 여전히 이 소원함이 넘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평생 동일한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제까지는 좋아하다가도 오늘 좀 무슨 일 나면은요, 그냥 마음이 휙 돌아설 때도 많잖아요. 아니면 질려버릴 때도 있고, 그죠?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뭐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움직여요. 아주 싹 갈아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의지로 달려가지 않으면, 성령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내 마음을 더 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에 눈독 들이기 시작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소원함,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충만하게 살아 넘치게 되기를, 이 갈망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소원함, 이것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야, 너 예수님 정말 좋아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아? 예수님이 널 위해서 뭘 준비하셨고 네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예수님이 너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좋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릅니다. 물론 설령 좀 알았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겉만 아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알아가면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왜 그 레지던트들이 본 교수를 찾아갔어요? 뭐 대충은 알잖아요. 그러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교수에 대해서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를 아는 자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은 주셨지만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대충은 알아요. 그러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분명한 알미 없으니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지요? 혼자만의 사랑, 어긋난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어긋난 열정, 이 혼자만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해지고 이제 막 못 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리더십이었던 모세 형 아론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형 아론이 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 그래 알았어 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이제 헌금으로 그럼 바쳐라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요. 예물로 헌금이라고 다 걷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또 파가지고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내일은 여호와의 날로 한번 우리 정해서 예배드리자 이렇게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예배일로 정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불상을 갖다 놓든지 아니 무슨 그 뭐라 그래요? 그 장승, 그죠? 봉황당 같은데 뭐 그런 거 세워놓고 만약에 하나님이시여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야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금송아지 놓고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러고서는 막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32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그 전에 31장이나 있었잖아요. 그 31장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32장 8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명령한 길이 있었다고. 그 명령한 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 명령한 것을, 그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였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광야에서 광란의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이 제대로, 우리 영이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계시의 영을 따라 그 말씀을 구하고 읽어 나갈 때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거해 있지 않으면, 성령님하고 거리가 멀면, 사이가 나쁘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때도 여러분들이 잡념하고 있으면 분명히 목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무슨 말 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은 안 들었대요.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친밀한 가운데,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듣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영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소원함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살도록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간절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마음만 간절하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대단한 걸 해봤자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집어서 먹지 않으면 내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냥 구절로는 너무 좋지요. 좋은데 살아보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주님의 뜻도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담대하게 실천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항상 어려운 건 아니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시기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지요. 기쁘신 뜻 무엇인지 알았지요. 이제 이루고 싶은 소원함도 생겼어요. 그런데 딱 실천하려고 봤더니 옳거니 어쩌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내가 너무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내가 이미 안정을 누릴수록 또는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을수록 더 힘들어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환경에 내가 머물고 싶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면 이거를 내려놔야 될 때가 생겨요. 어떨 때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 아닙니까? 벌써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딱 부르실 때 이런 삶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생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들은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뒀어요. 세리, 그 얼마나 당시에 그래도 이 돈 벌기 좋은 직업이었어요. 세리마태. 근데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한 행동으로 옮길 때 다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 당사자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나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 목회의 길로 부르거나 또 뭐 선교사의 길로 부르는 경우, 저도 그렇고 뭐 인도에 가신 여기 선교사님 네 분도 이런 경우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올라오지요. 근데 주님이 용서를 구하래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래요. 그게 이기는 거래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결혼 자금으로 아니면 학자금으로 내가 열심히 모아놨는데 때로는 뭐 집을 좀 사기 위해서 저축을 들어놨는데 느닷없이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를 향해서 누구 선교사님을 향해서 무슨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너가 예물로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어떡할 겁니까 이거? 마음은 주셨는데 쉽지 않은 결정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선한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면 끝까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실천 못해요. 그런 것도 실천 못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내가 우리 교우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네가 먼저 인사해. 고개 뻣뻣이 들지 말고 방긋 웃어줘. 근데 그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뭐 누굴 판단하고 뭐라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렇다고요. 막 은혜 받고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야 그럼 한번 인사를 이제 잘해봐라. 네.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노약자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자리에 앉았어요. 나도 피곤해요. 근데 내 앞에 노약자가 이렇게 섰어요. 그럴 때 이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뭐하니 너?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막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일하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그 행함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분들, 막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너 좀 과하다. 어떻게 나를 만나는 건 하루에 1분인데 스마트폰은 세상에 10시간이니? 이러면서 막 좀 서운함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럼 죄송해요 성령님. 이제 이러는데 안 돼요 그게 잘.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만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의 그런 역사 가운데 나를 맡기지 않으면 정말 별것 아닌 것조차도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시키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돕는 자예요. 돕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권하실 수 있지만 억지로 세뇌하거나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함을 하는 것, 이건 다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중요한 건 저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친밀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눈치 봐요. 교회 눈치 본다고요. 교회 조직의 눈치 보고, 그래서 그 압박에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뭐 교사니까, 뭐 안 하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막 이런저런, 막 내가 몇 년을 다녔으니까, 막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러면 넉다운 되고요. 이러면 쉽게 주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또는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또 예수 믿는 거예요. 무기력한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기쁜 뜻을 알려주시며 행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어, 예전에 나 대단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소원함, 이것이 많이 식어진 분들 계십니까? 저마다 그럴 만한 안타까운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연약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주님께 달려가야지 하는데 마음이 식어진 걸 어떻게 해?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걸 어떻게 해? 때로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천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을 땐 그의 삶의 여건,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목숨이 위태로워요. 안다. 나 그래서 가는 거야. 나 그래도 가야 돼.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였어요. 왜?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성령의 그 치밀한 가운데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얘야, 돌아가자. 나의 친밀한 가운데 다시 깊이 들어가자. 나 그렇게 너와 함께 지내고 싶고, 그렇게 너를 파트너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다. 너가 섬기는 교회, 너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 너가 활동하는 가정, 너의 학교, 너의 직장, 내가 너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닫혀 있다면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우리 성령님 앞에서 한번 다시 열어봅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구해봅시다. 그럴 때 주를 향한 갈망과 기쁘신 뜻을 구하는 소원함과 그것을 이루는 행동이 우리를 가득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구약 버전이 있어요. 시편 말씀이거든요. 더 짧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친밀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기뻐합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